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위에 그리고 또 우리 현악반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 살피면서 인사하시죠. 성도님이 계셔서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명성이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날만한 까닭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명불허전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는 이름값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무척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존중받는 분이 엘리야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초막 셋을 지켰다 하지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켰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세례 요한 혹은 더러는 예레미야나 혹은 엘리야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본문에도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킬 때에 유월절 식탁에서요,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그 식탁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이런 컵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엘리야 컵이라고 써있습니다. 밑에는 히브리어, 위에는 영어로. 이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겠죠. 영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컵인데요, 이 컵을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포도주를 따르고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유월절만큼은 그 비어있는 자리가 엘리야의 자리라고 여기며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유월절 식탁을 유대인들은 대할 정도로 엘리야를 무척 귀하게 여깁니다. 이거요, 일부 예배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2부에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2부가 아멘을 조금 더 잘해요. 기대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목하는 역사적인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 3명을 꼽으라면 그들은 세 사람 누구를 부르냐?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의외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아베인 루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베인 루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의 랍비다. 그가 시내산에서 법을 가져다준 우리의 선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 라베인 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부를 때 우리의 예언자 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유대인들을 누구를 뽑았느냐? 엘리야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나베인, 나비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예언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보면요, 엘은 우리가 잘 알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리는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야는 무슨 뜻일까요? 야는 아주 쉽습니다. 야훼입니다. 나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뒤에 항상 야가 붙으면 야후라는, 야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야훼께서 던지셨다. 이사야, 야훼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지요.
그가 뭐라고 기도했나 보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엘리야가 자기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값, 우리가 손흥민이 손흥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통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 그 이름 그대로 명불허전인 사람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싸움이 과히 명불허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명불허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데, 기다림을 통과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기다림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안일하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수가 사냥감을 물고 가만히 숨죽여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앉을 때까지 관음자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긴장감, 그것이 올바른 기다림인 것이지요. 엘리야에게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이라는 긴장과 초조함을 견뎠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다림의 이야기를 이제 엘리야가 써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이지만 저주에 가까운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그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어렵습니다. 기다림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하게 하고 딴 생각을 품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다려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노아가 인류를 새롭게 시작했고, 기다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민족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되기까지 무려 10년의 시간을 쫓겨다니며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가뭄도 가고 비도 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엘리야가 당당하게 아합 앞에 나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소를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엘리야의 뜻대로, 엘리야가 오늘 18장을 읽어보면 어느 것 하나도 저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전부 다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멜산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갈멜산에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갈멜산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효자동교회부터 갈멜산까지 한번 가보시게요. 예. 여기가 이제 효자동교회입니다. 저 아래 제가 걸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갈멜산까지 한번 가봅니다. 예. 아마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죠. 갈멜산이고, 저 갈멜산이 왜 중요하냐? 지중해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해변까지의 거리가 불과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 갈멜산에 올랐을 때에는 지중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엘리야가 왜 하필 갈멜산이냐? 갈멜산에서 싸우자는 건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지도 위쪽이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입니다. 최북단이고, 바로 선 하나 넘으면 그것은 바로 페니키아 땅, 해변을 두고 작은 나라 하나가 있는데 페니키아가 있는데, 거기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왜 중요하냐? 두로와 시돈이 바로 그 유명한 우상의 도시거든요. 바알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싸우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에 싸울 바에야 적진 바로 최남나라, 바로 그 북단에서 싸워서 함께 보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것도 엘리야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차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아까 읽었던 바로 17장 1절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끝나는 날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갈멜산에 선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모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너희의 신을 불러보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싸움의 중반쯤에 엘리야가 빈정거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7절부터 보면요, 28절까지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었는지 깨워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너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깨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7번을 사환에게 시켜서 지중해에 무엇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가 보이는지 보고 오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서 또 뭐가 보이는지 보고 오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서 또 보고 오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겨우 3번 한 겁니다. 그런데 7번을 시켜요. 7번을. 3번도 지루한데. 이 7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수 7인 것이지요. 3년 만의 기다림,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림, 그리고 7번의 기다림은 그의 기다림이 완벽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요, 사실은 십자가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일을 할 때 언제 일한 줄 아십니까? 저녁 소제가 이제 시작될 때,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저녁 시간이 언제 저녁이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저녁 3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저녁 9시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던 그 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던 그 시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 그 시간에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이제는 엘리야가 자기 시간이 되었다고, 구원의 시간이 되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명불허전의 비결, 엘리야의 깡과 담대함에 있습니다. 18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아합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나 떨림이 전혀 없습니다. 아합이 먼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엘리야가 왜 괴롭게 하겠습니까? 아합의 이 말은 이런 말이지요.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온통 시끄럽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담대히 말합니다. 천만에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담대함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담대함과 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새우하고 고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새우가 이겨요. 보실까요? 그림을. 새우는 깡이 있어요. 그러면 고래는 그 앞에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깡이 있어야 돼요. 어떤 깡입니까? 신앙 깡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악수 한번 하시죠. 신앙 깡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해보자는 겁니다. 왕도 나와, 850명 니네 선지자 다 나와 하는 겁니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850명의 배후가. 그런데 더 무서워요. 누군 줄 아십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냐? 바로 시돈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가관입니다. 엣바알, 바알에게 속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명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명에 바알 브라심, 기럇 바알, 바알 바못, 바알 스본, 바알 무몬, 바알 다몬, 이런 바알의 명칭들이 있는 지명이 존재할 정도로 바알의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바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바알 하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엣바알,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알은요 농경의 신입니다. 한 손에는요 창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알이 절실하다고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알의 최고의 팔로워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통치를 이스라엘 앞에 하고 있는지, 왕 위에 여왕이 있다라고 믿었던 시절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 4대 악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욥의 마누라. 두 번째, 바로 이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입니다. 세 번째, 소크라테스 마누라. 네 번째, 내 마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공포에 떨 만큼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배후에 바로 850명의 배후에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깡으로 지금 나섭니다. 신앙 깡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좀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래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정승호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의 앞부분입니다. 고래 한 마리는 키워야 푸른 바닷소리 듣는다는 말이지요. 고래 한 마리쯤 키워야 청년 소리 듣는다는 말입니다. 꿈이 있어야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 근사한 말 아닙니까? 깡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비오지 않는 근거 3년 6개월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처럼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도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엘리야의 스마트폰에 카톡이 떴어요. 카톡이 하나 카톡하고 울렸는데 보니까 이런 카톡이 뜹니다. 보시죠. 나 이세벨인데 하고 카톡이 옵니다. 네가 우리 편 다 죽였더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깜짝 놀랍니다. 쏘리 하면서 어쩔 수 이렇게 땡땡땡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죽었어 하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헐 하고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만 것이지요. 오죽 여러분 돌게 안 하려면 제가 이런 것까지 막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사람은 진짜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릴 때 두려움도 이기며 깡도 생기는 것입니다. 본래 우린 연약한 자지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깡이 대단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시니 당연하지요. 사람들은 이 깡 센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싫어합니다. 센 사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셌어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오늘 설교하신다면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니까 다 은혜 받겠지. 아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그분들은 은혜 못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3년 만에 쫓겨납니다. 예수님도 3년 만에 쫓겨나셨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신앙의 깡으로 견디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 간절함이 명불허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야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까치가 울면 아침에 길조라고 여깁니다. 유대인들은요, 때가 아닌데 비가 내릴 때 그들은 길조라고 여겨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다. 왜? 물이 귀하니까. 그리고 물을 비축하는 능력이 그들의 경제력이라고 여겼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비축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느냐?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귀하게 여겼단 말이지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비가 내린대.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바알이면 어떻고 여호와면 어때? 비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습니까? 아니면 비가 올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 2번 다 맞지요. 다 맞는데요, 우리는 1번만 신앙이라고 여겨요. 천만에요, 2번이 더해져야 진짜 신앙이에요. 비가 올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리니까 나에게는 응답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아무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돈이 생겨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종종 내게 은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죽으라고 일해서 소득을 가졌습니다. 어느 게 더 은혜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수고대로 거둔 것, 내가 기도한 만큼,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노해 시인의 인디언 기우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너무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기적처럼 비가 내린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 왔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 중에 나의 헛된 바람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디언들이 어느 부족 가운데 기우제를 지내면 진짜 100% 비가 내리는 그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가 내릴 때까지 진짜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 말하면서 혹시 요행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이라 말하면서 신령한 어떤 무당들의 응답처럼 신통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표적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표적이 없을까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표적이 안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비가 없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토끼를 쫓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배고픈 여우는 토끼를 잡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간절함의 차이인 것이지요. 인생을 이기려면 세 가지 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성실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절실입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함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그 여인에게 시선을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간절함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42절을 한번 보시면 엘리야의 간절함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워서 떡이나 먹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구경이나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올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엘리야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익숙한 듯 하나님 앞에 그 유연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더 없는 간절함인 것이지요. 드디어 응답의 구름이 보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달려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렐루야. 이 손바닥만한 구름, 이 작은 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우리의 믿음이 겹쳐져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을 먼저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허리를 묶고는 그냥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 앞질러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갔을까요?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아합의 마차를 보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아합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46절 앞부분에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합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뭘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 천만에요.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진짜 큰 성과는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지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가장 큰 성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850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보다 큰 성과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바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비는 바알이 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삶의 만족과 풍족은 세상이 줄 거라고 믿고 사는 우리들을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기는 믿지만 혼합된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수많은 혼합주의 속에 하나님을 구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